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중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때가 기억나나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같은 반으로 배정된 친구들이 처음 모인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서 왔고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나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학기 초에는 다들 너무 낯설다. 언제 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했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그 친구들이 너무 편해지고 또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되었기에 헤어져야 하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색한 친구들이었지만 그렇게 친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상을 경험하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음이 친밀해지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 않으면 이제 허전할 만큼 서로 간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학교 친구들과 학교에서 함께하면서 친밀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에 관한 친밀함은 학교 친구들과의 친밀함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1문에서 65문까지 말해줍니다. 먼저 63문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인 유형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모임으로서 매주 주일마다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65문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과 이레니우스는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서만 가능한 것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유형교회 회원이 되지 못한 무형교회 회원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무형교회 회원들은 모두 유형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든지 아니면 서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주민들이 사는 나라들은 유형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기원과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구약시대에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구별된 나라, 즉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카할과 에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단어는 모임과 관련된 명사인데 특정한 장소가 아닌 총회 또는 회중으로 번역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 사용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먼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나고게인데 이것은 함께 모이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카알은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고 에다는 시나고게로 번역됨으로써 신구약에서 교회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인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오실 메시아를 기초로 성립된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초로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모두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사적 관점으로는 구약에서 희미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점점 선명해지면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총 5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로 가정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집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둘째로 한 도시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전체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교회라고 부르면 대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의미했습니다. 셋째로 여러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어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넷째로 전 세계 교회들, 즉 보편적인 유형 교회를 가리켜서 불렀습니다. 화면 아직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목적으로 조직된 전 세계 교회들을 우주적인 존재의 교회들로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무형 교회를 가리켜서 불렀습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과 온 세상의 모든 장소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양한 비유적 명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인 유형교회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르치면서 무형교회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사도시대의 뒤를 이은 1세기 말의 속사도 사도적 교부시대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의 무리, 즉 성도의 무리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세기 후반부터 교부시대가 시작되자 이단들이 끊임없이 성행했고, 이에 어거스틴과 이레니우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유형교회와 보이는 감독 제도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감독들은 사도들의 참된 계승자이고 교회는 감독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교부시대에 발전된 교회론을 중세시대까지 수용하면서 교회의 유형적 성격, 즉 보이는 제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절대적인 제도를 가진 교회로 변했고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무리로서의 무형교회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중세시대 몇몇 신학자들과 카톨릭 사제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회론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치 제도와 성례들 그리고 교리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앙을 통해 제사함의 경험을 한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무리라고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사상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의 교회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교회의 본질은 절대적인 권위의 유형교회가 아닌 성도의 무리로 구성된 무형교회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무형교회를 따로 구분하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참된 표지는 진리의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외적 수단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성도의 무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처럼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시고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과 세례로 하나가 되는 언약적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의 수단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에 어떤 것들을 규례로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직분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처럼 그가 각 직분들을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한 몸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성도들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완성시켜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자들로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과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모두 죽은 후에 1세기 후반에는 그 역할을 속사도들과 사도적 교부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2세기 후반부터는 교부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부들을 감독으로 세우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 교회는 감독 제도가 없지만 감리교회는 아직 감독 제도가 있어서 지역마다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나라로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시대에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짓고 선교 활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고 경영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적 복음과 전승을 보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숙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규범과 가치 그리고 바른 행동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에 전문가들이었고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고 교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칠 때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처럼 직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감으로써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교육 아래에서 자라나길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또 공적인 설교를 멸시하고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관한 예로 한 유명 가수가 서울 강남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성경 세미나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을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받았는지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목회자로서 검증을 받지도 않았고 또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배우지도 않고서 자기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교리를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교사들을 양성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겼다고 존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훈련되고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숙하고 완전해져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지식과 신앙을 통일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연합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하가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될 때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사님은 반야교회 오기 전에 한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되고 나서 이제 부서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마음에 유년부 교사로 이제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그 교역자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유년부 교사로 섬기는 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유년부 부장집사님이 새가족 양육부의 그 부장집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늘은 전화가 와서 새가족 양육부를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게 속상해했었는데 유년부를 못 섬겨서 되게 속상했었는데 다행히 그 연락이 와서 새가족 양육부를 전도사님 사모님과 함께 섬기면서 이제 새가족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에 9시까지 교회에 가서 30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평신도일 때도 교사로서 섬기다가 또 이렇게 목회자로 반야교회에 오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올바로 세우려면 반드시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적합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도들은 바로 목회자들이고 선지자는 바로 교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성숙해지고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때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생기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들은 그의 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몸이 하나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표현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필수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15절과 16절에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은사들과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모든 지체가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또 선후배와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알았다면 이제 실천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모이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학교와 학원에 치여서 교회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갑절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주일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로서 그분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가득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